지난 시간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을 나눴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믿음도 선택입니다. 50대 50의 선택.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것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다라는 믿음을 선택했는데 죽었더니 천국이 있다면 그는 천국으로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없다고 선택했는데 진짜 있게 되면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지옥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선택했는데도 죽었더니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없다. 그럼 그냥 끝나는 것이겠죠.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손해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왕 50대 50 이 확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모세오경을 안다라고 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적을 맞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것처럼 우리는 배우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면요, 안산홍의 믿음이 생기고요, 신천지에서 배우면 이만희의 믿음이 생기고, 통일교회에서 배우면 문선명의 믿음이 생기는 거야.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았고,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고 교회의 감독자로 세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외할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하방은요,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제안하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400명의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야,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그러자 여호사밧이 아니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합이 하는 소리가 있기는 한데 미가야 예언자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한 번도 듣기 좋은 설교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임금님이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 목사님을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이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400명의 예언자들은 이 왕 앞에서 그냥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같이 이 왕 앞에서 다 아부만 떨고 있는 거예요. 바른 예언을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가야는 여러분 어떻게 예언합니까? 역대하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다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400명의 예언자도 있고 왕도 있는데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이와 같아요. 양떼를 이끌 선한 목자가 없어요.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오늘날도 많은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오늘도 제가 목사 안수하러 또 가게 됩니다. 목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선포하는 참된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심히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왜 개고생합니까? 목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자. 너무 불쌍해요. 왜?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고생하고 영적으로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귀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66권 성경 중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그래요?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성경을 바로 알아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 세 번째는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는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다 입틀막 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28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 잘하신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묻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을 개역개정에서는 서기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이게 교회를 많이 다녔던 사람들은 익숙한 단어죠.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은요 구약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이 다윗 시대에는요 국가의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또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요 율법과 회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서 세속적인 성경학자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바로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이 3종 세트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는 뭐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자, 율법학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교수들이겠죠.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불러들이느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줄을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헤롯 대왕의 질문에 이 율법 교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디냐? 미가서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서에 기록된 이 말씀, 이걸 헤롯 대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율법학자들은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그 의회에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였어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많은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비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 이 모세의 자리는요 율법의 권위를 지닌 자로 상징적인 의미인데, 율법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자리는 어디 있냐면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 제일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 모세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고라신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라시나 벳세다 하면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이스라엘 여러 회당 중에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이 모세의 자리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이 바로 고라신입니다. 1세기 시대 예수님 시대에 회당이 발견된 곳이에요. 자, 이 고라신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도시가 바로 저곳이에요. 고라신입니다. 자, 회당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 1세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회당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졌던 회당이에요. 자, 이 회당을 만드는 그 지붕 장식에요 로마의 신이었던 메두사가 장식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라신 회당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된 이 모세의 자리, 저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저 의자 밑에 보면 써 있어요. 유단, 이스마엘의 유단, 이스마엘의 아들 유단. 이 유단은요,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이 회당을 지었던 사람인데요. 이 모세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였어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송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양쪽 기둥에 세어 있는데요, 이 양쪽 가운데 책꽂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토라를 놔두는 곳이에요. 율법을 놔두는 곳이죠. 그래서 양쪽에, 왼쪽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토라의 자리가 놓여 있는데, 이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느냐? 오른쪽에 있는 토라를 꺼내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에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23장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저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히려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지기 힘든 그 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지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의 가르침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긴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가르치고 또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늘 문을 닫는 자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만나서 천국 못 간다. 신학 교수 잘못 만나서 천국 못 간다. 오히려 그들이 하늘의 문을 닫고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누구한테 말합니까? 율법학자들에게, 신학 교수들에게,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성경학자들 아닙니까?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신학적으로 따지자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율법으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가 첫째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구원자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로,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누구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내들인 그 의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이건 18절까지 같이 읽어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독생자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장용성이 아니고 문재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예수란 이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절부터 5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아주 그냥 들먹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거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마귀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에 찍힌 거짓말장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고 또 미혹된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을 그냥 진리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까 아하방의 얘기를 했잖아요. 아하방이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힌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뭐합니까? 그도 속아서 길랄 라못으로 치러 올라갔다가 뭐합니까? 개죽음 당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가 체육관 집회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아주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얼마나 열광하는지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보세요, 여러분. 그냥 듣지 않아요. 아멘. 그 자리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 노인네가 얘기하는데 칠판에다 막 써가면서 막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이런 시. 그렇게 하면 아멘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이러면 맹신하다가 이러면 집단 자살을 합니까? 왜 집단 자살하게 만듭니까?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된 거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너무 빨리 떠난 것을 보고서 아주 강력한 복음의 편지를 쓰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교리를 전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짓된 교리에 속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성경통도 금요일날 성경통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카톡 하나가 왔어요. 밤 11시, 한 11시쯤에 카톡이 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계 각 종교인들과 기독교 목사님들께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 내용인즉슨 약속의 목자 새 요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요한이 문제네. 자꾸 요한 집사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는데 이번에는 카톡까지 보내왔어요. 신천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약속의 목자,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이 약속의 목자 새 요한이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 카톡을 누가 보냈느냐?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도 믿음이 없어서 흔들렸어요.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결국 교회 나가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요즘 신천지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아주 열을 내고 있어요. 이분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예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에는 복음이 없다는 그 설교를 했을 때도 그 영상을 보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냈습니다. 제발 좀 듣고 깨닫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장문의 카톡을 여러 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는 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미혹되어서 이만에게 구원이 있다 속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속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 따라가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미리 작성된 카톡 내용을 저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써줬어요? 다 율법 교사들이 써준 거예요. 율법 교사들. 그들이 써준 내용을 그대로 또 그냥 저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했습니다. 드려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영생한다는 이만희 병들고 늙어가고 있고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을 끝까지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교리를 또 바꾸겠지요. 왜? 지금까지 교리를 계속 바꿔왔으니까.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이만희의 헛소리, 개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말에 미혹되어 지옥 갈 인생 되지 마세요. 이긴 자가 이만희가 아닙니다. 그는 죽을 자예요. 거짓된 논리와 성경 구절 몇 개로 연결해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튜브 성경 세미나 포스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이런 말씀들, 계속 이 말씀들을 제가 계속 연달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신천지가 진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왜 진짜예요? 가짜인데? 제가 그랬죠. 왜 보이스피싱에 속습니까? 진짜 같거든요. 여기 속아본 분 계시죠? 진짜 같아요. 들어보면 진짜 같아. 한결이가 납치된 것 같아. 네 아들을 납치했다. 빨리 내놔라. 진짜 같아. 주민번호도 다 아네. 모든 상황을 다 아네. 진짜 같잖아요. 사람 심리 이용해서 사기치는 것들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만들어진 이 카톡 내용을 전달하고 하지 마시고 성경 제대로 믿고 예수님 좀 믿으세요. 또 카톡 보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보냈더니 영상 하나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에 있는 유스비전 TV 채널에 있는 영바오 재생 목록 50개를 보냈습니다. 5분 설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50개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헉. 더 이상 카톡을 안 보내더라고요. 50개를 다 들어보라고 했더니 헉. 뭐 누구야 묻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서 누구야 찾지 마세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요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도 제가 만나서 한 4시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가지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제가 속았네요. 그 사람을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빼냈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으면요 미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만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온 말씀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누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라. 계속 네가 마음을 다하고 네가 목숨을 다하고 네가 뜻을 다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네 자신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좀 사랑해라고 말하지 말고 너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입술로만 공경한다라고 했지 마음은 없었어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를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 같은데 헛되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훈계를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으뜸가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다, 똑같다. 첫 계명과 똑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31절이죠. 다 같이 시작.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은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같은데 어느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면,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 이게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온 율법,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소선지서, 대선지서 있잖아요. 이 모든 예언서의 본뜻이 이 두 계명에 있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이 전체 예언서,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야 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로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율법학자가 뭔가를 깨달았는지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그가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죠. 야, 너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야,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하시는 거야. 왜? 깨달아가고 있으니까. 수많은 예배, 수많은 제사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깐부 관계예요. 오징어 게임 제3화 구슬치기. 이번 게임은요, 두 명씩 짝을 이뤄서 하는 게임인데, 저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두 명씩 짝을 져서 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각자 구슬 10개씩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규칙은 먼저 10개를 따는 사람이, 다 따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 게임인 줄 몰랐던 것이죠. 아니,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겨루는 아주 잔인한 게임입니다. 탈북자 정효원이 아니고 정우연과 이유미가 한 팀을 이루는데요. 이유미라는 여자 자신을 소개하려, 나는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매일 폭행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자신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미움과 분노로 아버지를 결국 죽여서 나는 소년원을 갔다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족도 없고 오갈 곳도 없어서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게임에서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짝을 이뤘던 정호연, 탈북인, 그를 살린다라는 내용이에요. 시청자들은요, 이런 스토리에 굉장히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데 자신을 희생해서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그냥 져주는 거야? 저렇게 희생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감동과 동시에 기독교와 목사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줍니다. 목사의 딸,
아버지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딸을 성폭행한,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였던 그런 잔인한 아버지, 목사. 거기서 왜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요, 철저히 기독교를 혐오하게 하는 사상을 아주 곳곳에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456번 이정재와 짝을 이뤘던 치매에 걸렸던 오일남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요, 구슬치기의 달인이었어요. 금세 게임에서 이 9개의 구슬을 다 땁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정재가 머리서 이 할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으니까 그 치매를 이용해서 속여서 다 따는 듯합니다. 하나로 그 잃었던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구슬이 한 개가 남아 있네. 야, 너 가진 거 그거 다 걸고 게임하자. 한 번에 끝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정재가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이 한 개와 19개로 바꾸나? 안 된다 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너 나 속여서 이 구슬 다 따갔잖아. 할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이정재가 할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이정재를 속아주고서 구슬을 다 잃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정재 어쩔 수 없이 전부 걸고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내 구슬 다 줄게.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 네 거 내 거는 없는 거야. 깐부, 친구입니다. 동역자예요.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깐부.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을 속이고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깐부잖아.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 뭐가 더 중요해? 제가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것은, 지도자들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게임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 나 사이는 깐부잖아. 내 거 다 줄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수많은 제사보다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깐부잖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는 어떤 말씀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내 나름대로 말씀을 그냥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내 식대로 말씀을 판단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나?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 율법학자를 향하여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 첫째, 둘째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일,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다시 한번 근심 걱정 무거운데, 근심 걱정 무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피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결단하며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이런 진실하신
낙심하지 마세요. 부질없이 낙심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비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시 마음을 모아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